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고향이라 말할 수 있는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어릴 적부터 다니셨던 그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청중들은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의 그 동일한 기대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는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내가 그 메시아다. 따라서 나는 이 땅에서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읽으신 이 본문, 이 설교는 본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61장이었어요. 이사야 61장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이 나옵니다.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내가 그 메시아이고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내 인생에서 하신 일, 그 일은 누구도,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한 그 사역과 사명과 그 일은 나를 구원하신 사명, 나를 살리신 사명.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리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내 인생에 하신 놀라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인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죄 때문에 실종된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눌려 있는 자가 되었다.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묘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눌려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로된 자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정치적 포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 그것은 죄악의 포로가 되었다. 우리는 죄악의, 본질적으로 죄악의 포로가 된 상태. 사람이 죄악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포로가 되면, 우리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에 질질 끌려다니는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포로가 되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에 질질 끌려 죄를 생산하고, 그리고 죄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나.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영적 자유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포로가 된 나의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청중들에게, 이 청중들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너에게 내가 할 일, 그것은 뭐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죄악의 포로가 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죄 가운데 거한 나. 그런데 이런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 영적으로 자유를 주시는 일. 현대의학과 현대심리학에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독 말이죠.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확하게 포로가 된 상태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중독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이 중독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한 그 상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상태에 있구나.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야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이 나를 향한 구원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2절 5장 12절의 말씀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알코올 중독이 있죠.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술 중독이 되면 자기 자신은 부인합니다. 나 술 중독 아니라고. 그런데 술과 알코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확하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군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약 중독, 그리고 요즘에 아주 심각한 도박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터넷 중독.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쇼핑 중독도 있고요, 성 중독, 그리고 요즘에는 주식 중독, 그리고 코인 중독, 그리고 담배 중독, 그리고 성 중독, 또한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그리고 분노 중독, 그리고 질투 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가십 중독도 있죠. 크게 말하면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독의 종류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중독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음식 중독, 여러 가지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성 중독,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술 한번 보실까요? 술.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그리고 자유하고 싶어서 사실 술을 먹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이것에 얽매여서 포로된 상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자유를 잃어버리는가? 과연 이렇게 포로된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 그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자유를 얻기까지 중독의 상태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도 희망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고 붙들고 사는 삶이 계속될 수 있다면 마침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이 세상의 중독에 빠져 죄 가운데 거하며 죄 가운데 사라질 인생,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나약함, 그 나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사역하시는 주님의 자유의 사역, 저와 여러분들을 중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케 하시며 소통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아직도 포로된 사람을 보며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을 통하여 눈을 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미션을 통하여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복음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도 자유를 경험케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며, 평생 주의 복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은혜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제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육체이든 영혼이든 사람이든 기관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관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며, 오늘도 성실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